이 시간에는 룻기 1장 6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 우리는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리더의 두 종류를 갖다가 상징해요. 자, 객관적으로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리더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에요. 또 자질도 갖추고 있어요. 일단은 엘리멜렉은 남자입니다. 게다가 따르는 식구들도 많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리더일 때는 어땠습니까?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빈털털이에요. 게다가 홀로 된 며느리 룻만 따릅니다. 그나마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떡합니까? 따르다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 조건이 좋은 엘리멜렉이 리더였을 때에는 그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을 겪죠. 몰락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나오미가 리더로 교체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은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를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내리막길을 걷느냐 아니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리더에게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나타나는 리더의 조건이 그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정적인 리더십의 차이가 뭘까? 자, 오늘 본문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듣고라는 단어와 또 다른 하나는 돌아오려 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미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자기는 베들레헴에서 왜 떠나왔는데?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서. 자기는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서 거기서 떠나왔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유다로부터 들려와요. 이 얘기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나오미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그런데 나오미가 이 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듣고라는 단어와 돌아오려 하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듣고는 뭡니까? 동기, 원인. 돌아오려 하여는 뭐예요? 반응. 자, 나오미의 귀에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나오미의 귀에는, 나오미의 영적인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가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무려 6번 나와요. 6번. 자, 나오미는 소문과 함께 들려오는 이 영적인 소리에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몰골은 영 말이 아니지만
슈브 하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적인 용기를 얻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오미야, 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라.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그 소식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모압에서 살고 있던 나오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리가 나오미에게는 어떻게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손에 쥐어줘도 못 먹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준비해놔도 그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아침에요, 어머님이 밥하는 냄새가 전 그렇게 좋았어요. 전 지금도요, 쌀로 맨밥을 해가지고 밥통을 탁 열어가지고 그 냄새가 전 지금도 좋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밥을 해가지고 반찬 없이 그냥 밥만 먹을 때가 있어요. 밥만. 그 밥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어렸을 때 아침에 어머님이 밥을 막 할 때 그 밥 냄새가요, 전 기가 막혀요. 자, 그러면 어머님이 밥하는 냄새가 들리고 맡아지고 어머니가 그 다음에 밥을 하시는 소리가 달그락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라고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이제 밥 먹어야 될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자, 이와 같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야, 일어나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에 하시는 일이 모압에 살고 있던 나오미의 귀에 소문으로 들리는데 나오미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들었다고요? 자기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4명의 인물이 나와요. 엘리멜렉, 나오미, 룻, 오르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이 오면은 눈 위에 발자국이 있잖아요. 자, 이 베들레헴과 모압 사이에 이 4명의 발자국이 다 달라요. 다 달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엘리멜렉의 발자국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끝났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서 모압에서 끝났어요. 모압에서 죽었어요. 네? 즉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모압으로 가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오르바의 발자국은요,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서 끝났어요. 이게 오르바의 발자국이에요. 반면에 나오미의 발자국은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끝났어요. 룻은요,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끝났어요. 자, 이 4사람의 발자국이 다 달라요. 자, 특히 이 룻의 발자국은요, 자기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어떤 기대도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그렇지만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굉장한 믿음의 발자국이죠. 자, 이 발자국을 볼 때 엘리멜렉의 발자국과 룻의 발자국이 반대예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또 오르바와 나오미의 발자국이 반대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오르바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다가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모압으로. 자, 결국 엘리멜렉과 오르바의 발자국은 어디서 끝나고? 모압에서 끝나고,
나오미와 룻의 발자국은 베들레헴에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잘 들으세요. 지금도 이 영적인 모압과 영적인 베들레헴을 연결하고 있는 길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요.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리냐? 슈부, 슈부, 슈부. 슈부가 뭐라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자, 여러분, 룻기 전체에서 이 슈부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와요. 12번이. 근데 참 신기한 것이요. 6번은 어디로 돌아오라는 소리냐면 모압으로 돌아오라는 소리예요. 또 6번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소리예요. 예. 팽팽하죠? 그런데 엘리멜렉과 오르바는 어디로 돌아오라는 소리에 반응했어요? 모압으로 오라는 소리에 반응해서 모압에서 죽었어요.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소리에 반응해서 베들레헴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모압과 베들레헴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부르는 소리는 왜 부르는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부르는 소리예요. 베들레헴에서 부르는 소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복받지만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발자국을 남겼어요? 어디를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남겼습니까? 모압을 향해서 남겼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디를 향하여서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압에서의 삶은요, 지금 당장에는 재미있을지 몰라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4년 만인가, 그렇죠? 담배 껍데기에다가 그 담배 피다가 입에 암이 생겨가지고 혀를 갖다가 3분의 1을 잘라낸 사람 사진을 갖다가 거기다 넣고, 또 어때요? 이 목구멍을 갖다 뚫은 사진을 갖다가 넣고 담배 피지 말라고. 예? 담배 피지 말라고.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핍니다. 왜요?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아닐 거야. 다른 사람들은 32년 동안 담배 피다가 혓바닥을 3분의 1 잘라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할지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래서 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그래요. 세상에서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 왜 그렇게 죄질러요? 나는 그래도 지옥은 안 갈 거야. 나는 그래도.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여서? 모압으로 향하여서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모압으로 향하여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걸 보면서도 괜찮을 거야. 언젠간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모압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옥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담배를 오랫동안 폈던 사람이 혀가 3분의 1이 잘리고 목구멍에 구멍을 뚫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죽음을 당하는, 폐암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모압으로 향해 있는 발걸음의 끝은요, 지옥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방송에서 인터뷰하는데 그 32년 동안 담배 피다가 혀를 자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담배 피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자기는 안 필 거래요. 근데 이미 상황은 끝났어요. 예.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 있죠? 생각하는 사람. 이 로댕이 만든 이 조각품이 원래는 많은 조각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로댕이 지금 어디서 생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어디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지옥문 앞에서. 이 사람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옥문 앞에서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요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면 늦어요.
그죠? 늦어요. 늦어. 예. 반면에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발자국은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건이 나와요.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너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이미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했다. 근데 여러분, 그 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긴 뭘 해요? 엘리야가 갔더니 말씀하기는커녕 그 과부가 엘리야 처음 봐요. 처음 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요? 너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신뢰해라. 그 무조건적인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요구받은 엘리야 역시 사르밧 과부에게 뭘 요구해요?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신뢰해라. 무조건 순종해라를 요구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떡 하나 만들어 오고 떡 좀 만들어 오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는 통에 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몇 방울 남아있는데 지금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걸로 떡 한 조각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거 말이 돼요? 말 안 돼요, 이건. 자, 그랬더니 13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뭘 요구합니까? 야! 딴소리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그래 떡 만들어 먹을 건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아니 지금 한 조각밖에 만들 것밖에 없는데 이게 말이 돼요? 자, 남의 집에 와서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미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요구를 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거예요. 전 정말 이렇게 반응 못해요. 전 이렇게 반응할 자신 없어요. 그런데 15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행동했냐?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사르밧 과부가 한 일이 뭐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의 원리가 나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창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예?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상황과 내 처지와 안 맞을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가루 조금밖에 없어요. 이것 갖다가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줘버리면 나와 내 아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고 그랬더니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더라. 기적이.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요. 이런 방법을. 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대신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남기세요. 흔적을. 그때 우리는 그 소리와 그 흔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소리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어떡합니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12해를 갖다가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옆에 몰래 가가지고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나섰어요. 나섰어요.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던 소경은 어땠습니까? 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나니까 이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잖아요. 자,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겼던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방법으로 옮기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겼습니다. 예? 세리장인 삭개오는 또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돈이 제일인 줄 알고 돈 버는 일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이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체면과 자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세금 걷어들인 거 있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반을 다 잘라가지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동안 돈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돈이 제일이 아니라 주님이 제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걸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초청에 응해야지.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거 못 들어요. 택도 없다. 택도 없다. 그러니까 인생이 변하질 않아요. 점점 찌그러들어요. 점점 쪼그라들어요. 근데 쪼그라드는데도 몰라요. 몰라. 몇 년 전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요 양천구에 사는 사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메모를 해뒀어요. 이 양천구에 사는 김영수 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요, 그때로부터 5년 전에 하여튼 술, 담배를 무지하게 먹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 술, 담배를 무지하게 먹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고 아침이면 밥보다 술을 먼저 먹는. 이렇게 술과 담배를 즐기던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그리고 자꾸 속이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가 간경화래요. 간경화. 그러면 치료하면 되겠죠?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치료 못합니다. 이미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앞으로 오래 살아야 6달 삽니다. 사형 선고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 부인 집사님이 온 교회에다가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이상하죠. 남편의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점점 급속도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는 술, 담배를 안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 뱃속에 복수가 차가지고 손발이 막 부어올라요.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누르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몇 번 정신을 잃고서 까무러쳐요. 중환자실로 실려가요. 자,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건 이건 은혜예요. 어느 날 남편이요, 병상에 누워있는데 깨달아지기를, 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의사가 나를 치료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에게 얘기해요. 여보, 나 이번 주일날 나 교회 좀 데리고 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주일날 자기는 걷지도 못하는데,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데 휠체어를 타고요, 부인이 끌어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내내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팡팡팡팡팡 쏟아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예배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끝나는데, 조용기 목사님 예배 끝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병자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날따라 교회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간경화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아멘 그러면서 부부가 큰 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간경화에 걸린 사람이 나았습니다. 자기는 아직 배가 이른데 나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아멘 그래. 근데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배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요,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의사는 6개월도 못 산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다면 이분이 걸렸던 병은 죽을 병일까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슈브 돌아오라는 소리일까요? 돌아오라는 소리죠.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돌아오라고 부르셔요.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도 돌아오라고 부르셔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돌아오라고 부르셔요. 네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인을 보내실까요? 돌아오라고. 내가 너 책임질게 기도하자. 내가 너 책임질게 믿음으로 살자.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사인을 빨리 깨닫고 반응하고 순종하면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고난이 빨리 끝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간 나오미에게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오미야, 그래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아보니까 좋디? 힘들지? 베들레헴으로 그만 돌아와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살고 있던 나오미에게 직접 찾아가서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지 않고 그 모압에 살고 있는 나오미를 흘끼들끼 보시면서 소문으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로 간접적으로 나오미에게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경험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누가 뭘 잃어버려가지고 단체 기합 받은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뭐 누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든가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단체를, 야, 다 눈 감어! 자, 선생님만 할 테니까 지갑 가져간 사람 손들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아이 지갑이 없어졌어요. 근데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이 CCTV를 돌려보니까 누가 훔쳐갔는지를 알겠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선생님 같으면 어떡합니까? 교실로 가가지고 야, CCTV에 다 찍혔어. 너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끌고 가면 이 아이는 평생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자, 선생님은 알아. 선생님은 아는데 선생님이 한 번 마지막으로 기회 줄 거야. 자, 한 사람씩 가서 저기 들어가서 돌아 나오는데 지갑을 가져간 사람은, 선생님은 안다. 지갑을 가져간 사람은 거기다 두고 나와. 자,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호기심 때문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지갑을 훔쳤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평생 도둑놈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만약에 모압에서 살고 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만 거기서 그러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그러면 만약에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평생 나오미의 생각은 뭐예요? 아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압에 가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끌고 와서 내가 그래. 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부담감과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살면 안 되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많더라. 왜요? 설마 그러는 거예요. 설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마 내가 담배를 핀다 그래서 내 혀를 자르겠어? 내가 담배를 핀다 그래서 폐암에 걸리고 목구멍 뚫겠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 설마 이것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오미가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사람을 같이 살폈습니다. 엘리멜렉은 조건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상황도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조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모압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나 나오미 앞에 펼쳐진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또 몸이 좀 약해지셔가지고 어저께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지금 누님댁에 있어요. 누님댁에 있는데 어저께 모시고 삼성병원에 가면서 또 오늘 모시고 와서 한의원에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그 정정하셨던 분이 이제 80이 되니까 80 노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벗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이번 주일날 이제 저희 교회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릴 건데 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으셔요. 그리고 하신 말씀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하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는 자기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할아버지가 옛날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시라 그랬는데 내가 그러고 있다. 나 참 바보같지?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또 하셔요. 또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 몸 내가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과정 속에서 또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목사야, 절대 돈이 최고가 아니다. 세상의 쾌락이 최고가 아니다. 이렇게 인생은 순식간에 흘러가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자꾸 주일날, 이번 성탄 주일날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알겠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음성.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음성을 들려주셔요.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있어요. 아직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지백체를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보람 있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있는데 이걸 주시려고 아무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그래도 못 알아먹으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실 수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이 6번이나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6번이나 나와요. 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6년 한 해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또 가슴 졸이는 일들도 많았고 또 두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삶도 이렇게 믿음이기 원합니다.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더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어설픈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배를 떠날 것이고 교회를 떠날 것이고 기도를 떠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고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듯이 저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들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